우리는 가끔 이런 말 듣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세게 하면 돼.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믿는다고 했는데 관계는 더 꼬이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조금 도발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무식하면 안 됩니다. 세상 지식이 많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학위가 있어야 믿음이 깊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분별 없는 열심, 절제 없는 지식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믿음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야 하고, 믿음이 정교해져야 되고, 믿음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정욕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믿음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앞에 말씀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덕이 필요합니다. 덕은 용기와 담대함이고, 덕은 올바른 방향성이다라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것임에도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어리석고 무모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믿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지체의 유익을 위한 바른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덕에 더해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지식입니다. 왜 믿음의 덕만 있으면 안 되고 지식이 더해져야 될까요? 목사님, 저는 많이 못 배웠는데 그럼 믿지도 못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릴 지식은 믿음이 바르게 활용되기 위한 실천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믿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3절 전반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은 보물창고와 같다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열쇠의 사용법을 알지 못하면 그 안에 억만금이 있어도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덕은 담대함이고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담대한 마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물에 빠졌어요. 안타까워요. 근데 용기만 가지고 무조건 뛰어들면 어떻게 되죠? 둘 다 죽는 거예요. 구조에는 요령이 필요하죠. 접근 각도, 잡는 방법, 몸의 균형, 이런 걸 모르고 선한 의도로 용기만 가지고 뛰어들면 비극이 초래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외치면서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항상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데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함께 사는 법을 모른 채 무작정 같이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사는 것처럼 늘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자기는 된다고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거기에 용기와 담대함까지 갖고 있으면 그것보다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덕과 지식이 더해져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와 지체의 유익을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에 분별력과 지식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상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멈추고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길은 문이 좁고 어렵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때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영광과 존귀를 향하는 길이라는 걸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구체적인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덕과 지식이 더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덕과 지식이 공급되어야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 이 땅에 반짝거리는 것에 영향받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지식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도가 없습니다. 이 지식은요, 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행할 때 생깁니다. 한꺼번에 벼락치기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식이 쌓이는 만큼
바르게 보게 되는 거고, 분별하게 되는 거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실제적으로 맛보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5절과 6절 전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식 다음에 뭘 말합니까? 절제를 말합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왜 지식 뒤에 절제가 나오는 걸까? 우리는 절제라고 하면 무엇을 안 하고 금하는 것을 떠올리지요. 근데 단지 안 하고 금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바른 절제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절제가 나오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안 하고 금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루고 성취해야 될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는 할 수 없으니 하고 싶어도 참고, 놀고 싶어도 참으면서 꼭 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얼마 전에 동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기 종목에서 우승하고 메달을 따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체중 조절입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요, 정말 힘든 절제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절제가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참는 것만 하고 정작 중요한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합은 나갈 수는 있겠죠. 체중은 맞췄으니까. 근데 훈련을 안 하면 그냥 나가자마자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보는 시간 줄이고, 잠자는 시간 줄이고, 노는 시간도 줄여야 됩니다. 주영이 왜 웃니? 목사님 너한테 뭐라고 아무 말 안 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다 스마트폰 보는 것도 줄였어요. 잠자는 시간도 줄였어요. 노는 시간도 줄였어요. 근데 거기에 공부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스마트폰 보는 거 줄이고, 노는 거 줄이고, 잠자는 거 줄였는데 정작 해야 될 공부를 안 하면 시험 치를 때 이름 쓰고 찍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믿음의 덕과 지식을 더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보배로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부패한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려고 하는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당연히 절제가 따라야 됩니다. 지식이 있는 믿음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에요, 우리의 믿음의 지식에 절제가 따르지 않으면요, 여러분 여기는 좀 잘 들어주세요. 우리 믿음의 지식에 절제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교만한 본성과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뒷부분에는 의의 무기, 중간 부분에 보니까 불의의 무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 삶에서 마땅히 잘려져 나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실제적으로 경험되기 위해서 마땅히 절제되고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드릴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니까 누가 그랬나 찾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의 어느 분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많이 받은 집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약해? 기도하면 되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본인은 믿음으로 말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겠지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지식에 절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혹시 정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닥달하고 재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덕적인 부패나 방탕만이 불의한 무기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믿음의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왜 기도 안 해? 왜 믿음으로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건 불의의 무기로 자기를 드리는 것일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사람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충고로 다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내 새끼도 내 말 안 듣는데 누가 내 말 듣겠어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면 나의 지식, 내 믿음을 함부로 발휘하는 게 아니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장애가 되고 방해거리가 되는 교만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도덕적인 타락 이전에 영적인 교만 아닐까요? 나는 안다. 나는 다 해봤다. 나는 늘 옳다.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위험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내 지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 충고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알면 우리는 말하기 전에 기도하게 됩니다. 판단하기 전에 기다리게 됩니다.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을 핑계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지식을 가지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내 알량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존심이 앞섰던 적은 없었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신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내 안에서 잘려 나가야 될 것들 무엇입니까? 과도한 말, 비교하는 습관,
판단하는 눈, 인정받고 싶은 욕망, 소비 중심의 삶, 스마트폰 중독, 감정적인 반응. 혹시 이런 것들 가운데 내 안에서 잘려져야 될 것들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절제는 억압이 아니고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열심 내면 안 됩니다. 절제 없이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여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믿음은 나만 아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 될 겁니다. 그때 내 지식은 상처 주는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것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만 주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저에게 담대함만 주시지 말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식만 주시지 말고 절제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의 영광을 향해 걸어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